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환란을 동반한다. 복음 전도는 환란을 동반한다. 자, 우리 앞뒤 프로민스 아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금요일 참 모이기 힘들죠. 네. 저도 지금 이제 금요 기도회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좀 위태위태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진짜 좀 금요일 저녁에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이제 이게 제 혼자만의 과욕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왜냐니까 금요일 저녁에 보면 다들 좀 쉬고 싶고 그냥 좀 이렇게 늘어지고 싶고 또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밥 먹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시간 주셨는데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4장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단톡방에도 이제 사진 하나, 그림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뭐 여러 지역 했지 않습니까? 그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섬 구브로 섬에 가서 또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버가로 들어가고 또 비시디의 안디옥, 우리 지난주 13장이 바로 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고요. 여러분 그 지역을 통틀어서 지금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틀으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갈라디아 지방 안에 이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또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이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오늘 이 14장에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주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14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고니온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자, 오늘 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조금 이제 차별점이 있는, 좀 차이가 있는 점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유대인이, 물론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데요. 자, 항상 오늘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한 또 반대가 일어나게 되는, 이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면 참 좋겠는데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여러분, 항상 이 두 방향이에요. 두 방향.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또 능력도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니까, 바로 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과 동시에, 자,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니까, 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자, 지금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나타나냐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는 뭐 우리가 그냥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병든 사람이 막 나음을 잊는다든지, 아니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일들이라든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그 표적과 기사는 항상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 기적이 나타나는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치유의 능력,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복음. 그냥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잘 안 주시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는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왜요? 거기는 지금 복음이 정말 급하게 전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많이 전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소서. 자, 그런데요. 자, 4절에 보세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자, 어떻게 됐다고요? 무리가 나뉘어져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앞에서 말씀은,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면 좋겠는데요. 자, 나뉘어지더라. 어떻게 해요? 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유대인들과 합쳐서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실 때, 전도하실 때 안 받아들인다 생각하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처음에는 전도할 때 낙심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약간 저처럼 소심한 사람들은요, 이게 전도지나 이렇게 전도 건빵을 딱 주는데 안 받잖아요. 이게 상처가 돼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주는데 안 받아? 이런 마음도 있고, 끝까지 안 받을 거야?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이게 마음이 좀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셔야 돼요. 아니면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안 해, 이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일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할 때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아, 그래야지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마음의 빗장을 확 걸어 잠그고 그렇게 우리를 냉담하게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갈수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선교지 한번 가시면 좋아요. 선교지는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분들은 이미 좀 이게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 그러면 막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두 사도를 어느 정도로 반대하는지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두 사도를 모욕하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자, 복음을 전할 때 욕을 먹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죠. 자,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욕하며,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
자, 우리나라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참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못 되는데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통역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통역하시는 분이 같이 안 와가지고 제가 대타로 통역을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통역을 안 합니다.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독일 선교사님이세요. 독일 선교사님이니까 이게 영어 발음이 이게 조금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통역을 했어요. 독일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좀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니까 이분이 독일 분인데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런던 한복판에 그 공원이 있대요. 공원에서 소리를 막 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 순회 전도자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요, 이 영국이라고 하는 이 그 나라 그리고 특히 이 런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많대요. 어느 정도로 많냐니까 이 독일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공원에 가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막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이 날라온대요. 진짜 돌이 나 실제로. 그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분 통역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안경은 아무리 돌에 맞아도 안 깨진 안경이래요. 진짜래요. 이게 막 밟아가지고 이렇게 막 땅에 떨어뜨려서 막 밟아도 안 깨지더라고요. 특수 안경. 왜냐니까 워낙 많이 깨져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처음에는 막 돌이 날라와가지고 막 머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황급하게 막 자리를 피해야 되는. 근데 진짜 그 런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제는 옛날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영국으로 너무 많이 넘어왔대요. 뭐 어떤 통계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영국 전체에 이슬람 교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이슬람 교도가 많은데 실제로 그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얘기하면 진짜 돌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그 원래 이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그들의 그 경전 있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은 뭐예요? 코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코란을 진짜 거기는 이제 마호멧이라고 하는데 알라 신이 계시를 줘서 그 코란경을 진짜 믿는 사람이 한 5% 정도 된답니다.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막 이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막 자살 테러도 하고 테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이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5% 된대요. 나머지 95%는 뭡니까? 그냥 이슬람 교도예요. 나는 그냥 이슬람. 근데 이제 뭐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근데 그 독일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기독교인 중에 진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글쎄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슬람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 일을 하셔요. 나는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막 돌이 날라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욕먹을 각오하셔야 돼요. 왜요?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자,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간섭하심이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워낙 막 핍박이 심하고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간 겁니다.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자, 근데 루스드라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걷게 만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자, 9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자, 뭐가 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그가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의 육신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니까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먼저 믿음을 먼저 주시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요,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사실.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저는요, 이 바울의 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일어서는 이 사람의 믿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믿음이 이제 너무 약해가지고 믿다가도 안 믿고 믿다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항상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이 목사가 믿음이 이렇게 참 부족해서 이게 참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키워 주시고 믿음의 사이즈를 좀 키워 주시고 우리 맨날 요만한 거 하나님 요것만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워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제 기절할 정도로요. 자, 어느 정도냐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그리스 신들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제우스,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사람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하늘에서 어떤 신이 내려와서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래서 실제로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사실. 사실 여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참이 조금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막 바나바가 막 말리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 15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지금 누구 전하는 겁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한테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천지자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을 주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막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기회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도 근데요.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도 여러분, 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항상 등장하게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도 역사한다. 자,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곳에는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그냥 자빠질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막 강하게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막 강력하게 기도하려 그러면 사단의 방해 역사도 굉장히 거세게 나온다는 사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교회 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막 모여가지고 막 세게 기도하려 그러면 우리 교회 막 핍박이 찾아오고 우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잠잠하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사단도 별로 역사 안 해요.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막 깨어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막 이제 막 일어나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단의 방해 작전, 방해 공작도 굉장히 거세진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막 제대로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좀 본받아야 될 점이 뭐냐니까 바로 이 담대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한.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 BCD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자, 아까 좀 전까지만 해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막 제우스 신이다 그러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해서 막 거기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충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자, 앞에서 이고니에서는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갔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자, 어느 정도냐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자신이 한 번 돌에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한 번. 자기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돌에 한번 이런 큰 돌에 한번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냈어요. 제 생각에 아마 생명이 조금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로 이튿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바울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겠지만 여러분 돌에 막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길을 또 걸어가서 이 더베까지 갈 수 있냐고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것보다 복음에 대한 반대보다 이 바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니까요. 이 반대를 넘어섰다라는 사실. 심지어는 자기 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되더라도요. 우리가 보기에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바울에게는요. 이런 반대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조금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좀 반대가 있고 뭐 좀 안 된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좌절도 잘하고 낙심도 잘하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진짜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감격을 우리는 이 바울만큼 잘 모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바울은 진짜 막 뭐 누가 뭐 자기한테 돌을 던지든 말든 이렇게 막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요.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방금 얼마 전까지 그가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다시 그들을 다시금 돌보기 위해서 그 장소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이 원래 이 배를 타고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뭐
자세하게 다 전하지는 못하겠지만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을 향한 담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담대해지지 못할 때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잠깐 드릴까요? 그 저희 계속 목요일 날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그 전에 바로 전에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이죠. 한 3, 4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제가 이제 보통 나가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도 건빵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 하는데 그때는 하필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레이스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분이 그걸 딱 보고 저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혹시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이면 예수님을 전하셔야지 왜 교회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약간 궁색하게 제가요, 평소에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이상하게 교회 이름이 먼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속으로 두 가지 마음. 자기는 전도 하나, 자기도 전도 안 하는 약간 불퉁불퉁한. 그러면서 약간 느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빠뜨렸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빠뜨렸구나.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때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기가 조금 이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건빵 드릴게요 하면은 잘 받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꺼내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타협하는 의미로 예수님 이름을 조금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그랬죠. 하나는 자기는 전도도 안 하면서 뭐 전도 하나?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예수 이름 꺼내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얘기하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구나 욕 안 먹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다 좋은 이미지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할 때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반대를 무릅쓰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 우리 359장 한 번만 더 부르고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